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부터 근본 뼈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설계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게 보면은, 이때가 보면 기독교의 성립한 날이고, 예수가 탄생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성립되는 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들,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보면은 이 물질적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게 빛이었는데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창세기가 물질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같은 경우도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우주가 끝이 없고 시간도 끝이 없으며 또한 물질의 가장 작은 부분들, 전자, 원자를 지나서 미세 부분에도 그 분석을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이고 그 작용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 세계에 우리가 빠져들 경우에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학자들은 시간도 보면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작용이 없는 그런 물질적 존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고 작용이 있는 영적 작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만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면 인생이라는 시간, 유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이 없는 물질에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법칙, 범신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보다는 영이 작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첫째, 둘째, 이처럼 날이 지나가는 카운트되는 이런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에 우리가 필요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기독교의 뜻은 어디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작용, 구원의 작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물질적 부분, 그 다음에 존재하는 영적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인간의 느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이에 공중 속에서 작용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때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영이다, 성령이다. 이 부분들은 이 앞전에도 요한 복음을 통하여 설명을 하였고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대충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니라. 이제 시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이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때 보면 물은 보면 말씀입니다. 물도 빛처럼 생명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 윗물은 성령, 하나님, 아까 말하는 빛입니다. 아랫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 관념, 육체의 소욕 부분들이라 하겠습니다. 궁창은 무엇이냐? 궁창은 공중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광명체들이 작용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보면은 이제 이 위인물, 그 성령,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어떤 불가지론적인 이 부분 사이에서 빛이 작용하는 그 작용으로서 광명체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 광명체를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영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보면 이 광명체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근본 존재인 영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신론적 부분입니다. 그 범신론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카르마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그 범신론입니다. 이게 심판의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윗물, 성령, 영, 아랫물은 육체의 소욕, 사람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버금 아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자 두 중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혼, 종교, 공중, 십자가, 인격적인 신을 말한 것입니다. 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윗물 같은 경우는 이 범신론적으로 이 보면은 행한 대로 심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구약의 하나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심판의 주체, 범신론적인 주체이지만 인격적인 주체로서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개별 인격화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그 존재를 비춰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보면 아까 강명체, 해, 달, 별과 이 십자가, 버금 아자입니다. 아들 할자 아자겠죠. 이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빛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인류, 모든 종족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꼭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이 문화 속에 다 언어 속에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반 계시가 기독교냐 그러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같은 동일한 성경, 그 동일한 어떤 구약과 많은 신약의 많은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이단 사이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와 관계없는 것처럼 어떤 전 세계에 어떤 퍼져 있는 하나님 이 창세기와 관련된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일반 계시로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기독교의 구원 원리가 그 속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한자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자를 중국인 그 학자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창세기에 파자를 하다 보면 창세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책을 발간해서 그걸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에도 보면은 이게 예수를 표현한 십자가를 표현한 인물과 아랫물의 연결자를 표현한 이 한자로 보면 정확하게 아자를 이렇게 아들을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해달별 이 나중에 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중간에 어떤 공중이 보면은 우리가 영이 사람은 지금 처음에는 영을 인식을 못합니다. 위쪽 부분 인물이 영이 죽어있다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 육체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생존할 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작용 속에서는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 또는 창조, 영의 창조의 시간들이 존재하는 이 영의 시간들은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랫물과 저 혼 부분, 육체와 혼 같은 경우는 유한한 부분이고 위는 무한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저 혼도 지금 죽어 있습니다. 혼이 또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종교가 그걸 바르게 세우는 거, 바른 빛 광명체를 보는 거, 십자가를 통하여 바르게 세워서 연결하는 거, 이 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인간이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천지창조, 이런 물질 창조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떤 저 혼에서 영, 하늘의 뜻을 전하는 빛과 십자가의 창조, 기독교의 창조 속에서 내가 그를 믿고 영을 깨닫고 느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복을 주는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광명체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이제 요엘서에서 그 광명체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때 보면은 이 광명체 이제 보면은 그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이제 때가 되면은 만인에게 이걸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아까 요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뭐 핏빛으로 물들고 뭐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그때 핵심은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신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마지막 때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때 지금 마지막 때 그때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성립입니다. 이때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징조가 있는데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부분들 요일서. 그 다음에 처음에 창조했던 그 기독교 창조의 광명체들의 작용과 그 광명체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십자가 그 공중에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의 보면 그 십자가 지신과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탄생되는, 그럼으로써 성령을 만인에게 부어주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때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때 보면 기독교의 탄생의 날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단의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때가 지금 자기 교주가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때 오순절 이 기독교가 세워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면 해가 어두워졌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빛이 작용하지 않는 그겁니다. 해가 아버지로 일단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아까 달이 핏빛으로 물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은 성도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기독교가 탄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기독교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스러운 이 날들을 이용해서 교주 때라고 얘기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교주 날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재림도 정확하게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때 마지막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물들고 별이 떨어지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기독교가 탄생한 날, 구약의 제사,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사랑의 시대가 오는 날 이 날이 지금 창세기 보면 물과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만들고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그러한 애언들이 쭉 이어지고 이러한 어떤 결국에는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 고난과 공생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예수께서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을 보내는 성령 강림의 날 결국에는 만인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때가 보면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나온 이 테마들이 그렇듯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인 그런 전체의 어떤 서설이었고 이제는 각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을 바로 창세기에서 초반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